말씀의 제목도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식을 소유한 영적 거인이 되라. 우리 저나 여러분에게나 사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영적인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영적인 거인의 형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겐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창조의 형상. 우리에겐 창조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자존의 형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스스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자존의 형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능의 형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능의 형상. 세 가지예요. 다 같이요. 창조의 형상, 자존의 형상, 전능의 형상. 우리 안에는 그러한 창의력이 있고 또 도전 정신이 우리 안에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기록을 돌파하고 이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과거로 자꾸 이렇게 퇴보하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또 옛날에 했던 거를 자꾸 반복해서 답습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은 싫어하시죠. 그래서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마라. 옛적 일은 또 기억하지도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내가 보이리라. 2023년에는 2023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오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이사야 43장 18, 19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그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새 길을 만들어라. 새 역사를 창조해라. 도전해라. 또 역사해라. 너희 안에 그런 영적 거인이 있다. 영적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영적 잠재력을 어떻게 우리가 발산하고 이거를 개발하고 이거를 터뜨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이게 터져야 되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셔요. 그것을 결국 하나님은 결론을 지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야베스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야베스 정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형상이요, 전능의 형상이요, 자존의 형상이요, 또 승리의 형상이라는 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정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기적을 살고 기적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 잠재력을 깨우는 비결, 또 내 안에 영적인 거인이 깨어나는 비결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격려함으로 영적 거인을 깨워주라. 여러분,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격려라는 단어는 영어로 encourage입니다. courage라는 단어는 용기라는 단어죠. 거기에다 n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용기를 불어넣다 이런 뜻이에요. 격려는. 그러면 이걸 풀어서 말합시다. 다 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격려를 통하여 서로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워주라.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나 갈렙의 멘토였어요. 멘토는 스승이라는 이야기기도 하고 또 선생이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데 멘토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첫 이름은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의 뜻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에다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럼 그 여호수아는 이름이 뭐가 되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작은 이름을 큰 이름으로 바꿔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인물로 용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잠재력을 서로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컬리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잠재력을 깨우세요. 영적으로 잠든 영적 거인들이 깨어나세요. 한 번 더요. 영적 거인들이 깨어나세요. 격려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충성스럽다, 또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갈렙을 격려해요. 정말 너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는다. 12명의 족장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순종의 말을 하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고 갈렙을 축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니 이 땅이 너의 산지가 되리라 약속했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이었어요. 40살.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약 한 50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형님이에요, 여호수아가. 자, 그 당시에 여러분 갈렙이 그 말씀을 듣고 45년 동안이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요. 용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어느 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어느 땅이냐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헤브론이라는 땅은 장차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되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래서 모세의 엔커리지 격려가 갈렙에게 불을 붙였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오랜 세월 지나 자손들에게 그것이 영적 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역사,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거인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새 길을 만든다.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격려를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 팀으로 일할 때 영적인 잠재력을 깨우게 돼요, 우리 안에. 제가 말씀을 한 절을 읽을 텐데, 같이 읽을 텐데, 여기에 사람의 이름이 4개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4사람, 한 팀, 한 사건에 4사람이 등장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4사람.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사람 찾으세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13절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모세가 지도자였지만 모세 혼자 못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피곤했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와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영적 지도자도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모세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격려해 주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팔을 다 내리고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려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붙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겨요.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여호수아의 승리일까요? 아니요. 여호수아의 승리요? 모세의 승리요? 아론의 승리요? 훌의 승리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의 공동체 안에서 따라합니다.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나의 승리가 당신의 승리이며 우리의 승리는 주님의 승리이다. 이렇게 원팀으로 엔컬리지 할 때, 격려, 용기를 막 불어넣어 줄 때, 엘리오 루트라는 여러분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실패하지 않는다. 단지 도전하는 것을 포기할 뿐이다. 인간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포기할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 영적 거인이 깨어나셔야 돼요. 전능의 영상, 창조의 영상, 자존의 영상, 승리의 영상이 깨어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격려를 받은 사람은 역경을 돌파할 수 있고 격려받은 사람은 실패를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요. 당신이 자꾸 축복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당신의 축복이 나의 축복입니다. 시작. 당신의 축복이 나의 축복, 당신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가 시기와 질투, 투기,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의 승리가 내 승리, 우리의 승리, 주님 승리, 다 승리하는 분위기, 다 복받는 분위기, 다 해내는 문화,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이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이 있어요. 격려 중에 최고의 격려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마침내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올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바뀌어질 것이에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맡겨 드리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내 이름을 개바라 하리라 바꿔주셨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아닙니까? 갈대와 같았던, 약해서 갈대가 아니에요. 흔들리니까 갈대죠. 혈기가 너무 많았어요. 확 불이 붙으니까 일로 가고 확 불이 붙으니까 일로 가요. 그런 인생을 했던 시몬인데, 내가 반석, 개바는 베드로란 이야기입니다. 반석과 같이 되리라. 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모든 민족의 선지자다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나는 아이 같아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은, 이 함정, 공포와 두려움의 함정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를 놓쳤다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무엇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의 함정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하신 형상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따라합니다. 도전의 영상, 승리의 영상, 창조의 영상, 전능의 영상. 믿습니까? 이 영상이에요.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공포와 두려움은 여러분들을 질식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 안 될 텐데, 뭐 해봤자 안 될 텐데.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 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날 때 떠나요. 공포와 두려움은 한 팀이 될 때 이겨낼 수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은 좋은 격려자를 만날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좋은 격려자, 우리 성도님들 피차 서로에게 좋은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 거인을 깨우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 맡기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찮은 일이란 없어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작은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작든 크든 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모세는 늘 1순위였어요. 2순위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에 부름 받았으니까 80이 넘었을 거고, 여호수아의 나이도 한 50세쯤 됐어요. 평생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살았어요. 40년간.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 지도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갈렙은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은 세 번째 순이에요. 갈렙은 나이가 적은가요?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늘 그 뒤에 모세, 여호수아 그 뒤를 쫓아다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세 번째 순위에 있었지만 그 일을 잠잠히 조용히 수행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히 주님 하나님을 쫓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여러분 귀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 거기에 거인들이 많이 살고, 거기가 거인들이 많이 살고 여러분 힘센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그 뜻은 뭘까요? 거기가 살만한 곳이었다는 이야기겠죠. 힘센 사람들, 거인들이 아니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다면 바꿔 이야기합시다. 고난과 정복할 수 없는 적과 산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인생에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작년에 살았던 루틴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패턴을 깨닫고 영적인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깨우고 살리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지고 세상에 주눅들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런 영적 본성들이, 형상들이 깨어나는, 그거를 바꿔 이야기하면 잠재력일 거고, 그걸 바꿔 이야기하면 영적인 거인이겠죠. 그것이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게 깨어나셔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들을 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을 하죠. 작은 물맷돌이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더니 장차 기회가 왔을 때 그 물맷돌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거인, 영적 잠재력들이 활성화되기를 축복해요. 은사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고 삶이 부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활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재력들이 활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깨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활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활성화, 불을 붙이란 이야기예요. 바꿔 부흥시키란 이야기예요. 회복시키란 이야기예요. 소생시키란 이야기입니다. 깨어나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같은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뒤따라감으로
영적 거인을 깨우라. 잘 모르겠다면 영적 거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겠죠.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였냐 하면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호수아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몸종으로 일했으니까 보고 들은 건 많은데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망망대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사막과 같은 땅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전 것을 매이지 말고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세는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어요. 이전 것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세요.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믿음의 영적 거인들은 광야, 망망대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꽃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소나기에 뭐가 있냐 없냐, 나침판이 있냐 없냐. 나침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주마.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게 주리라.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방법을 쓰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방법을 써야 돼요. 뭐예요?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두려움은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계속해서 읽고, 그 다음 주의하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합니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건 스무스해지리라. 열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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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뭐예요? 자꾸 승리의식, 하나님의 창조의 영상, 자존의 형상, 여러분 전능의 형상을 자꾸 받아들이고, 승리 형상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전 걸 생각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2020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여전히 2010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죠.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전 것에 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여러분 승리의 형상, 승리의 의식화, 계속해서 고백하고. 우리는 속사람이 변한 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은 변했는데 하나님의 영적 거인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고백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은 생각은 말은 행동은 습관은 운명을, 우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함에 계속 묶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애굽의 지도가 여전히 있다면, 12명의 여러분 지도자 가운데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10명의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지만 자기만 애굽에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그럼 뭐예요? 죄의식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공포심을 갖지 말아라. 나폴레온 힐이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5%의 사실, 그리고 95%의 반응으로 인생을 결정짓는다. 모든 사람에겐 5%는 사실이 있어요. 어려운 사실, 힘든 사실, 2023년에 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현실이 다 있어요. 하지만 인생은 뭐가 결정짓냐 하면 사실이 결정짓는 게 아니다. 사실을 향한 반응이 결정짓는다. 여호수아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초입에서 죽은 이유는 모세는 가나안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유는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보고 왔기 때문에 보고 온 것을 바라보고 형상화시키고 꿈꾸고 기도하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늘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체잖아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2023년 살아보지 않았지만 2023년 12월의 열매를 끄집어다 놓고 오늘 보는 듯이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십자가에만 매달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려 놓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내가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먹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영적 유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 속에서 한번 더 봅시다. 영적 거인들은 승리의식을 그리며 살아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에 들어간다. 젖과 꿀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미리 가봤잖아요. 40일 동안 와서 정탐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보는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자꾸 해외로 보내주고 우리 아이들을 자꾸 비행기도 태워주고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해외를 보게 만들어야 외국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야 글로벌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자녀들은 들은 대로 살지 않고 보여준 대로 살거든요. 부모가 보여준 대로 위기의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우리 부모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보며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거구나.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부부가 막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승질나면 막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구나, 위로하는구나, 격려하는구나, 힘들수록 더 파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 난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한겨울에 밍크입을 들고 간 거. 고난이 오면 밍크입을 빨리 사야 되는구나. 왜? 그 당시에는 추우니까 밍크입을 가지고 그 눈을 헤치면 여러분 가서 기도하시던 모습. 어머니 아버지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어릴 때 내가 생생히 쫓아가서 봤거든요. 그런 거구나. 이거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의 고난은 죽을 것만 같지요. 하지만 가나안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될 과정이지 그게 끝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요. 그것을 승리의식으로 보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이것이 막장이 아니라 이것도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인생을 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항상 극단적인 선택. 인생을 선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과정으로 보는 거죠. 과정으로 지나가는 거다. 넘어서야 하는 거다. 부딪혀야 되는 것이다. 이겨내야 한다. 극복해내야 한다.
할렐루야.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일수록 제 신앙이 깊을수록 제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인들은요 계속해서 그런 승리의식을 그리며 사는,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2023년도는 나의 밥이다. 그러니까 1월 15일이니까 15번의 밥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365일도 다 밥이다. 하루를 살수록 난 더 올라간다. 점점 올라간다. 하나님 날 쓰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그림. 허황된 망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며 선진들이 다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졌나니. 히브리서 10장 1, 2, 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영적 거인들은 언어를 목숨처럼 여겼다. 말에는 3가지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말씨. 말에는 씨가 있어요. 말은 꼭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요. 2번째, 따라합니다. 말씀.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 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 좋다 이게 아니라 말씀 쓰시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3번째, 따라합니다. 말투. 말이 막대기가 돼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달리는 말을 채찍하게 해서 더 격려하기도 해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씀이고 말은 시고 말은 투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말은 항상 말하는 대로 바라보게 되고, 말은 인생의 방향이고, 말은 우리 인생의 여러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알코올에 걸렸는데, 알코올 중독에 붙들렸는데 2 아들이, 큰 아들은 여러분 고위 공직자가 됐어요. 어떤 아들은 실패했어.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이 됐어. 알코올 중독이 됐어. 심리학자가 그걸 연구해 봤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성공한 아들이나 실패한 아들이나 그 아들들의 그 원인은 다 아버지야. 그러나 불꽃 인생, 영적 거인, 영적인 잠재력을 터뜨리면서 산 사람은 환경에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는 사람이 아니야. 환경을 늘 정복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실패했으면 실패는 여러분 인생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실패도 지나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실패도 지나가야 한다. 실패는 멈춤 표시가 아니라 실패는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실패했으면 주저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의 명사순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보혜사세요. 성령님 우리를 막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잖아요. 예. 그 둘째 아들도 왜 인생에 알코올이 됐냐, 중독이 됐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때문이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한탄하다가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란 인생은 여러분 40에 이 산지가 내 것이라는 응답을 받고 45년이 지난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고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영적인 거인들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한번 하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보고 왔죠? 10명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죠? 결국 10명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40일을 하루로 쳐가지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루를 40년을 쳐가지고 40년 가나안 땅 정복이 연기돼요. 40년이. 자손들에게 불행한 길을 열어줬어요. 10명은 40년
여러분은 어떤 길을 여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연기시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당기는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혈루병은 자궁에서 피가 계속 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도 고칠 길이 없으니까 몸과 정신이 다 망가졌어요. 가진 거는 다 허비했어요. 돈 다 썼어요. 심지어 피가 나오니까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가지고 성 안에 못 들어오고 산속에서 움막치고 살아요.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소리를 하나 들어요. 뭡니까? 이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그 이야기 하나 듣고 그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당당하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뻗쳐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아시죠? 뭐라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손을 댔단 말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나요? 또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영적인 단계 가운데 하나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오셨냐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 이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는다 이 마음으로 나오셨냐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고 그녀가 병이 고침받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서 그녀는 아무도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끝장났고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지나 6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6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이 옷을 만지고 난 사건 다음부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해요. 왜? 뭐 때문에? 혈루병 여인이 옷자락 만지고 났다는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아요. 따라합니다. 영적 거인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연다. 혈루병 여인이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옷 만져도 낫는 길. 마가복음 6장 56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성경에 나온 그대로예요. 이게 혈루병 여인 사건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옷 만져도 낫는 거. 새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수 없거든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옷자락 만져라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가서라도 주님을 어떻게든 경험하려고 노력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지. 읽읍시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아무데나 들어가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 다음이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을 낳고 기적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새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막의 샘을 터뜨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전 것 과거에 매이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보이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토영교회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적 여인이 아침에 깨어난 자마다 새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환경과 조건을 우리의 주눅들게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팀이 됩시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우리 한 팀이 되어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한 팀이 되어 줍시다. 주의 종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옆에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당신의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손을 막 크게 들지 않더라도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조금 작게 들고 모세처럼 한번 기도할까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내 손을 붙잡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의 영적인 잠재력이, 잠자는 영적 거인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매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격려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